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계시기에 안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흩어졌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 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미안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활 바위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상황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뉴욕을 구원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업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역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메말라가는 이때 주님, 우리에겐 더욱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 역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과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빈들에서도 그렇게 쌓아 올린 돌 무더기 속에서도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늘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비록 우리 공동체에 어린이가 작지만 우리 아동부에 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완독자 계십니다. 강신자 권사님 구약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예배당 폐쇄가 5월 24일 주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한 달여간 다시금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심령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와 또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사랑의 동전 모으기로 우리가 모금한 후원금을 뉴욕
나눔의 집에 지난주 전달했습니다. 함께 만날 수 없기에 먼저 교회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열리는 날 나눠드린 모든 사랑의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집사님, 김중자 권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귀한 모종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나누어 드린 모종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나눠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여질 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집행하는 손길들에도 믿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깨어있는 영성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땅이 건조하고 척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만은 이상하리만큼 물이 많고 샘이 많았습니다. 그 샘들로부터 솟아오르는 맑은 물은 여리고 주변을 푸른 오아시스로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색빛 광야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푸른 녹음이 가득 차 있는 여리고는 말 그대로 신천지였습니다. 그런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 일주일 만에 정복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에덴 동산같이 느껴졌던 여리고 성을 지나 전진하던 그들 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푸른 녹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돌과 모래로 가득한 유대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푸른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긋지긋한 광야는 없을 것이다 확신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다시 메마른 광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국토의 60%는 광야로 덮여 있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사막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잿빛 황무지가 아닌 푸른 생명의 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다른 광야를 주신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다시 광야를 주신 것일까요? 다시 광야를 주셨다면 새로 주신 이 광야는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의 광야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광야를 주시면서 진정으로 가르치려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는 영어로 Deserted Land라고 부릅니다. 버려진 땅,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집트의 그 신의 광야 역시 버려진 땅이었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메마른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으로 모두 죽었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펼쳐진 유대 광야 역시 그 모습은 신의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그 유대 광야는 신의 광야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영어로 deser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10월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바짝 메말라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함께 푸른빛 초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정글이나 그런 숲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절망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함께 생명이 움트는 소망의 땅으로 부활하는 모습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를 바라보며 한결같이 죽음의 공간으로 남아있던 그 신의 광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에게 인도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에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펼쳐지는지를 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mid바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mid바르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 미가 말하다는 뜻의 다바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의 본뜻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할 때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전의 현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광야 같은 모습이지만 그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부활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광야란 말이 무려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레모스는 외롭다, 쓸쓸하다, 홀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방황했던 그 신의 광야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광야 에레모스는 이집트에 있던 신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의 광야, 눈에 보이는 유대 광야는 별반 차이가 없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유대 광야에는 하나님이 거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지속되었던 영적 암흑기 속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바로 그 광야, 그 빈들을 찾아갔습니다. 에레모스라는 말처럼 그 광야는 황량했고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웅장했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도 아니고 화려한 헤롯의 왕궁에 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신 곳은 바로 요한이 믿음으로 찾아간 빈들 광야였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렇게 타의로 내몰려진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역사하는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아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에 필요한 영적인 힘과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광야는 절망만이 감도는 불모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식어진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치료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기 시작한 시발점이 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다시 말해서 엑소더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에크호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크호도스란 어디로부터라는 에크와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출애굽이란 말은 어디로부터 나와 길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이전에 내가 걸었던 과거의 길을 떠나 새로운 나의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내가 걸었던 옛길과 믿음 생활을 시작하며 걷게 된 새 길 사이에 별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시내 광야와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두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두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모두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은 비슷하지만 약속의 땅에 있는 유대 광야에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준비한 소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진다면 순식간에 메마른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몰고 온 현실은 마치 광야처럼 냉혹하고 참담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고 생명의 기운이란 찾기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메마른 때입니다.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불안이 몰려드는 절망의 때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현재는 고립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린 듯한 상황이 오늘입니다. 내 뜻과 의지로 벗어날 수 없기에 이 광야 같은 삶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는 이집트의 신의 광야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는 약속의 땅 한가운데 펼쳐진 유대 광야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잃어버린 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땅입니다. 이곳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길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광야, 예수의 광야, 나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코로나19로 인해 서게 된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런 신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부활의 소망과 사명의 회복이 있는 유대의 광야임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기는 모든 것이 황량해 보이는 이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시간임을 굳게 믿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소명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